며칠 전에 장로님 한 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 배웠는데, 이 장로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교회도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듣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수십 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성경이 히브리서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쉽습니다만 또 이게 조금 깊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번역상의 문제들도 또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 어렵습니다만, 특히 히브리서는 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이게 대충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런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림자요, 그리고 모형이다. 참이요 진짜가 아니고 참된 것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형 붙들고 살지 말고, 그 진짜가 아니니까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러 혹시 가게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곳의 진열장에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제가 그거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 진짜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모형이더라고요. 그걸 목각이라고 합니다.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 기능은 제한적인 거예요. 이 목각의 기능은 진짜 스마트폰이 뭔지를 알려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은 눈꼽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모형이죠. 오늘 8장에 그런 내용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모형이다, 그런 말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에 7장에 말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참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어떤 장막입니까? 참 장막을 말하는 거죠. 저 하늘의 영원한 성전, 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도 참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 참된 제물이 무엇이냐? 우리 9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 이제 언급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죠. 4절에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제사장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레위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죠. 이게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레위 반차를 쫓지 않고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참된 제사장인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무엇을 따릅니까?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진짜 원형 저 하늘에 있는 본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들의 기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참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모형인 것뿐이에요.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 모든 제도들은 율법에 의하여 지어진 성막과 그리고 제물과 세워진 제사장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기능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것은 이것을 영원하고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영원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이며 진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이런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진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죠? 더 좋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제가 바뀌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율법은 옛 언약,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이에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흠결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뭐 율법이 흠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기능상 불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폭로하는, 낱낱이 폭로합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덩어리죠. 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추하고 더러운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사형이에요. 율법은 너희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효력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이 멀어져 있는 간격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며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했던 역사예요.
이 구약의 역사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머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거하시는 은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리라,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나도 너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여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10절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 따라 우리 내면에 관여한다는 말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따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동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곁길로 갈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 안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니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알은 계시라고 하지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가산을 다 창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신을 벗어놓고 아들에게 달려와서
목을 어근떼어 댄 채로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돌아왔다, 이제 내 품에서 영원히 거하거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아들이,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아버지를 알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2장 가면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뜻인데, 그 징계라는 말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양육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러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멀리 멀리 떠나갔지만은 그곳에 가니까 한되고 추운 곳이고 배고픈 곳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겼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였어요.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내 안에 기록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깊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